샬롬.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길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식물을 기를 때면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고 건조해도 말라 죽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하고 물을 적당하게 주는 것 등 세심하게 돌봐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잘 키우던 식물들이 금방 죽고 말죠. 이처럼 가꾸고 살리는 것, 곧 다스리는 능력인데요. 이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얻게 된 능력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고 계셔요. 다스리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면서 다스리셔요. 7절을 보니까 바람이 불게 하시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내리시는 등 온 땅이 촉촉하게 생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만물이 생기 있게 되도록 기쁜 마음으로 다스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생기가 넘치게 하시는데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 어떻게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120편부터 지난 시간 살펴본 134편까지의 시편들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그 제목은 원래 원어로 보면 올라감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험난해요. 그리고 성전에 도착했더라도 지치고 낙심하여 예배드릴 수 없어요. 이럴 때 알려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전이란 하나님을 애써서 만나러 가는 자리 같지만 사실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친히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때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평온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죠. 오늘의 시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진 시편인데요. 1절에서 3절을 함께 볼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찬송의 이유가 3절에 나오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유쾌하다, 기쁘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이름을 떠올리기만 하면 너무나 유쾌하고 기쁜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노래하는데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왜 찬송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시는 2가지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찬송할 이유는 8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악한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 백성들 가운데 종노릇 했었죠.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애굽 백성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길을 내주지 않았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평생 동안 종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땅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영광스럽죠. 오늘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쁨도 있었지만 아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뻗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부름받았었죠. 하지만 머지않아 손이 닿는 곳마다 구원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닮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뼈아픈 시련을 겪고 나서야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15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우상과 같이 될 것이라고 고백해요.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인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사람의 손길로 인생을 스스로 세우다가 그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죽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길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서 잘 다스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감격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